지난번에 그 말씀드렸던 그 병원에 갔다 왔어요. 근데 저는 예배 때문에 빨리 오고, 이제 지금 그 유모 지금 갔다가 왔네요. 네. 그 병원에서 지금, 말씀 전하시는 그 목사님, 나이가 좀 많으시고, 또 여자분이신데, 또 두 분이 또 일찍 가셔가지고 좀 이렇게 혼자 이렇게 계십니다. 근데 사례비도 하나도 없는, 그래서 소득이 어디서 나올 데가 없는 그런 삶의 구조에서도 그 마지막 가시는 분들 예수님 영접하게 하려고 그곳에서 매일 기도하며 그렇게 계십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잠깐 뵙고 싶어가지고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안 됩니다. 내일 병원 예배 때 하도 시험이 많고 악한 영들이 많아서 저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면서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그 거절을 감사하게 받고, 그래서 오늘 뵙고 왔는데요. 근데 그분은 혼자 계실 때 뭐 하시냐면 기도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오후 한 4시 정도까지 요 근처에 계속 전도하세요. 제가 요새 알았어요. 자기 예전에 육교 있을 때 저쪽에 그 아래에서 누군가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상당히 귀찮게 했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추운 데에도 손가락 장갑 있어요. 왜냐면 전도지를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종일 4시까지 이 주변에서 전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4시쯤 되면은 근처 교회에 가셔가지고 밤 10시까지 기도하세요. 삶이 아주 단순해요.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뭐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정말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군중 가운데 있어도, 뭐 명동거리 뭐 이런 데 가면은, 그 많은 사람들 안에 있어도 혼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그 무엇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영성을 말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특별히 완전히 분리된 자기 방 안에 있을 때 뭐 하세요?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완전 방어가 되어 있잖아요. 문 딱 걸어 잠그면 뭐 하시냐 이거죠. 혼자 있을 때 나는 뭐 여러 가지 하겠지만 가장 많이 하는 게 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대하기로는 공부입니다. 맞아요? 그럴 것 같은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할 것 같지는 않고. 맞아요? 두 개 다 아니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내가 그 공간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그 완벽한 보안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그저 멍하니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멍하니 방 안에서 멀리 보이지도 않는데 먼 곳을 바라보듯 초점이 좀 흐려져서 그냥 멍하니 있죠. 정말 그런 사람이 있느냐? 있습니다. 온갖 공상을 하죠. 한 1년, 2년 그렇게 공상을 계속 해나가죠. 그러다가 10년, 20년 또는 한 60년 그렇게 계속 공상을 하면서 나중에 돌아보니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라면서 허망한 마음을 실제로 저한테 말씀하셨던 한 노인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그 공백을 참을 수 없어서 또는 뭐 외로워서 어떤 분들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죠. 그러면서 이제 외부로의 소통을 또 시도합니다. 자기가 피곤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과 말하기 싫어서 그 방 안으로 들어가 놓고는 거기에 들어가서 이 무선으로, 그죠? 외부의 소통을 시도하죠. 계속해서 휴대폰을 봅니다. 뭐 카카오톡 그룹방과 같은 그런 채팅방에 띄엄띄엄 올라오는 그 소식들을 계속 확인을 하죠.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새로운 변화가 없을 때 상당히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또 페이스북과 같은 그 SNS, 거기에 있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 계속 보고 있죠.
그것도 이제 대부분 요즘에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이어서 영혼을 파괴하고 음란을 자극하는 이런 것들 천지인지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냥 누워 있습니다. 그냥 피곤한 거죠. 피곤한 몸 때문에 그저 눕는데 어떻게 눕고 있냐면 베개를 머리에 베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베거나 허리에 베요. 비스듬히 누워서 이건 쉬는 것도 아니고 쉬지 않는 것도 아닌 이건 무슨 분위기예요? 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휴대폰이 같이 또 융합이 되죠. 그렇게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뭐 꼭 이렇게 있는 경우만이 아니라 좋은 책을 읽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처럼 이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림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음악을 듣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도 없는 완전 비밀이 되는 그 비밀이 보장이 되는 그 공간에서 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그 공간에서 내 몸이나 그 영혼의 건강을 위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또 뭐 이렇게 미래를 위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뭐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저 시간을 죽이고 있다면 그건 조금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혼자 있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요. 무엇을 하든지 이제 하신다면은 한 번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왜 내가 그걸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필 다른 것도 아니고 그걸 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혼자 남겨졌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이 세상의 구원과 구원자 오심을 이뤄내겠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와 밤새 씨름하면서 축복해 주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러면서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죠. 예수님께서는 혼자 계실 때면 그죠? 핏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땀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모두 하나님과의 통로를 활짝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의 통로를 활짝 열어놓은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그렇게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과의 대화를 그렇게 시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혼자 계실 때, 혼자 있을 때 뭘 하느냐 이렇게 이제 여쭤봤지만 사실 혼자 있을 수는 없죠. 겉으로는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가능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결코 방 안에 혼자 있을 수는 없어요. 누구랑 같이 있나요? 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이 설교문을 쭉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저희 첫째 애가 하나님 이러더라고요. 맞기도 하는데 그렇게 다 맞지는 않아요. 예. 시편에 보면은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외롭죠. 그 외로움이 깊어지면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표면적으로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떤 분들은 실제로는 이제 주님과 이 동행하는 삶, 그 기도하는 삶이 혼자 있을 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예? 혼자 방 안에 틀어박혀 있지만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느끼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과 대화하는 거죠. 크게 부르짖지 않아도 됩니다. 예, 꼭 기도를 주야. 아니 기도는 분명히 대화라고 그래놓고는 주님 앞에 놓고는 주야.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런 기도도 있지만 저는 조용히 기도하는 거 매우 좋아해요. 주님, 그 친구 지금 생각나는데 제가 지금 그곳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친구 지금 마음 좀 만져주세요. 그 친구 지금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 학생 지금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좀 만져주세요. 근데 역사하세요. 예,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이제 그 골방에서 혼자 있을 때 그렇게 주님과 소통을 하면 참 좋을 겁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혼자 있을 때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요 세 복음서에 모두 다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험 당하셨을 때 마귀와 함께 있었죠. 이게 이제 우리의 시험과 다른 겁니다. 이제 우리는 마귀와 옆에 함께 있어요. 골방에서. 근데 우리는 마귀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모르고 있는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보시는 거죠. 마귀가 있다는 것을. 마귀가 이제 예수님께 그 40일 동안 그랬습니다. 40일 지나서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시오. 그랬어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그 예수님께서 그거를 시험을 넘어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 끝내지 않으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기록되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그렇게 마귀를 대항을 한 겁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셨어도 이 시험에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동일한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시험을 예수님처럼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분명히 마귀의 공격이 올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무장 해제 상태가 되어 있을 때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어떤 지원군도 없다면 우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당해오고 있어요. 왜 혼자 있냐면 조용히 있고 싶을 때 혼자 있는 경우 있죠. 네, 조용히 있고 싶잖아요. 우리 세상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있고 싶단 말이에요. 저는 그 욕심이 아주 많아요. 조용히 있고 싶은. 네, 근데 아무리 조용히 있으려고 해도 조용히 있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기에 있으면은 계속 상담이 오고 집에 있으면은 저희 집은 데시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은 공백이 전혀 없어요. 네, 계속 이러면서 계속 납니다. 새 형제가 집을 들었다 놨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밑에 층 이사 갔는데요. 혼자 있으면서 이제 좀 뭔가 조용한 시간을 갖고 싶다. 제가 이제 그런 욕구를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제가 뭘 보게 됐냐면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이 뭔지 아세요? 물이 포도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시끄러운 공간에서, 그죠? 잔치집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베푸신 기적이 가장 시끄러운 곳에서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 조용한 곳을 찾는 것도 어쩌면 나만을 위해 한 어떤 걸 지금 찾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한번 생각을 또 해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조용한 곳을 찾아서 혼자 골방으로 들어가지만은 사실은 조용히 혼자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골방 들어가기 전에 인간관계의 불편함, 누군가와 뭔가 다툼이라도 하나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 사람과의 불편한 마음 때문에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 콱 닫았죠. 성경에선 그거를 방패라고 말합니다. 문 콱 닫았지만은 실제로 방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는 수천 마리의 벌떼가 윙윙 거리면서 날아다니고 마귀는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 방에서 마귀의 도움을 받아 온갖 상상을 합니다. 미워하는 그 사람과 상상 속에서 1라운드, 2라운드 싸움을 하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줘야지. 그게 5분 정도에서 끝나면 모르는데 어떤 때는 시간이 1시간도 가고 2시간도 가고 3개월도 가고 3년도 갑니다.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누군가 끊어주지 않으면 계속 갑니다. 어떤 때는 평생 갈 수도 있죠. 혼자 있으면서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화내고 혼자 억울해하고 그러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방 밖에 있는 여러분을 볼 수 없는 그 방 밖에 있는 어떤 누구도 그 방 안에 있는 그 사람 안에서 그런 치열한 감정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혼자 그러고 있는 거죠. 괴롭게. 그러다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겠다. 뭐 이런 계획까지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신 분들은 없겠지요. 이렇게 이제 혼자 공상을 할 때 또 문제는 그 사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을 항상 확대 해석을 해서 원래 문제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큰 문제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문제를 더 크게 확대를 시켜서 계속 이제 상상을 하면서 혼자 괴로워하면서 두려움에 빠지죠. 왜냐하면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가 나를 덮쳐오고 영영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결국 그것이 오래 지속되어서 나의 삶에 걸림돌이 될 것 같다. 나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어떤 요인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데까지도 생각이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다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된 속성 때문에 불나방이 불 찾아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죄인은 죄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인간은 죄의 친화적 존재예요. 선을 친화하지 않습니다. 죄의 친화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 친화적 존재가 죄에 대한 어떤 방어책도 없이 만약에 혼자서 있다면 그거는 죄와 시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아주 많아지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스스로를 끊임없이 예수의 보혈로 덮고 마귀가 물러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깨어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금방 마귀의 먹잇감이 됩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두루 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는 사자는 그렇게 무서운 사자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는 사자는 지도 두려워서 그렇게 우는 건데 계속 그렇게 찾아다니는 거에 걸리는 겁니다. 이 원수마귀의 좋은 먹잇감이 바로 갑옷 하나 걸치지 않고 골방에 혼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2절까지. 11절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요. 에베소서에 있는 거죠.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예요. 이거는 감옥에서 쓴 겁니다.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옥중에 당시에 바울은 묶여 있었거든요. 묶여 있었는데 어떻게 이 에베소서 편지를 써요? 아마도 불러줬을 겁니다. 누가 그걸 받아 적었는지 구술한 걸 받아 적은 거를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누군가 받아 적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앞에 그 바울이 도망 못 가게 지키는 어떤 군인이 한 명 지나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투구를 쓰고 있고 갑옷을 입고 있고 창을 들고 있고 이러면서 바울은 이런 생각했겠죠. 저거는 가짜다. 저거 가지고는 절대로 자신을 구해낼 수 없고 보호할 수 없다라는 생각하면서 그래서 방패와 투구와 흉배, 신발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가면서 전신 갑옷을 갑주를 입어라 라고 이렇게 쓴 글이 바로 이 에베소서의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을 감싸는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제 전신갑주가 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전신갑주가 뭐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무슨 주일학교 이런 데서는 또 갑옷을 만드는 그런 걸 또 해요. 그래서 애들이 또 그걸 입고 다녀. 막. 그리고 저희 집에도 한 벌 있어요. 해가지고 오더라고. 영적으로 무장을 하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을 받으면서 무시로 수시로 예수의 피를 나에게 뿌려가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의 공로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혼자 있을 때 뾰족한 연필로 찌른다고 마귀가 물러갑니까? 근데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인데요. 핑계로 너무 말씀을 보지 않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왜 봐야 되냐면 어떤 감정이 마귀에게 이용이 되어서 나를 공격해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말씀들을 보아와야 하는 겁니다. 한 200년 전에 스펄전이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식으로 마귀를 성경 말씀으로 대적하라 이러면서 써놓은 글이 있어요. 마귀가 만약에 너는 언젠가는 가난해지고 굶주리게 될 거야. 너 직업도 못 얻게 될 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면은 빨리 역대상 28장을 찾아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나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해주라고 그랬어요. 또 만약에 사탄 마귀가 그렇지만 넌 언젠가는 배신당하고 적의 손에 쓰러지게 될걸? 이라고 만약에 비꼰다면은 이 믿음의 우리 사람들은 믿음을 발동시켜서 아니 그렇지 않아. 내게서 선한 일을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이행해 가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거야 라고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고 사단 마귀의 그 부정적인 음성에 여러분이 대꾸를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대꾸를 저리 가! 이 정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응? 또 만약에 마귀가 적의 중상무력이 너를 넘어지게 할 것이다. 그쪽이 얼마나 전략이 좋은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의 믿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진노를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만드신다. 나머지 진노들도 다 억제하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로 대꾸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 더, 만약에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마귀들이 있을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 마요. 계속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귀가 너는 약해 빠졌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넌 너무 약해 빠졌어. 그러죠.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대꾸를 해야 될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오는 부정적인 음성들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이 아니에요. 너는 약해 빠졌어.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나는 약해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나는 약해. 그렇지만 나의 이 연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해지시며 그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건 하나님이 일하신 것으로 여겨지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사단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지만은 너는 그 은총을 받기에는 너무 죄가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믿음이 또 이렇게 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또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이 마귀가 이런 음성을 들으면 진짜 골치 아픈데요. 너 지난번에 기도한 거 들어줬느냐? 너 왜 자꾸 그거 실패하니? 너 이 집 돌아가는 상황 봐봐. 하나님께서 너 버리셨어. 이런 이제 부정적인 음성을 옆에다 속삭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믿음을 발동해서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쓰여져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버리시기를 싫어하신다. 라고 적혀져 있어. 그는 그의 백성을 버리시지도 않으시고 그의 유산도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 거짓말 치지 마. 이러면서 물러가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혼자 있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죄인 한 명이 혼자 방 안에 앉아서 이러한 영적 싸움을 이걸 할 때 제대로 생각도 나지도 않고 마음은 계속 무너지고 아니야 이건 진짜일지도 몰라 이러면서 내 상황을 볼 때 이건 분명히 예외적으로 난 분명히 무너질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게 되면 이 혼자 있을 때 혼자 골방에서 하는 영적 싸움을 이길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계속 무너지죠. 눈물만 나잖아요. 여기 이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나중에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하나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함께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 이전에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골로새서라는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그의 몸된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소망과 교회라는 소망을 동시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팔, 다리, 몸의 역할을 완전히 갖춘 교회를 함께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영적 원리라는 게 바로 이건데요. 죄인은 죄의 친화적 존재여서 죄를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죄인들이 모인 교회는 예수님께서 직접 머리 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피값으로 이걸 사셨고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공간이기 때문에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교회는 오히려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죄인 혼자는 죄를 이기기가 쉽지 않지만 참 역설적이게도 죄인들이 잔뜩 모여있는 교회는 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에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도 교회라고 말을 해야 되는가? 1인 교회 이런 게 있는가? 교회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요.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모임이란 뜻이에요. 모인다는 거예요. 1인 교회라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그랬어요. 어느 날 새벽에 제가 기도를 드릴 때 좀 계속해서 여쭤봤던 게 주님, 죄를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때 여러 가지 또박또박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동체다 그러셨어요. 공동체다. 죄를 이겨내는 방법은 공동체다. 죄를 그렇다고 혼자 이길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혼자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약하기 때문에 그 약간의 가능성에 너무 매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이 교회라는 건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 공동체다 그랬어요. 그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 죄가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의 간증도 나누고 또 서로의 물질도 나누고 음식 함께 먹고 이러면서 그러는 가운데 죄가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잔뜩 모여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교회가 희망인 거예요. 근데 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나가는 거를 기피하는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가? 여러분 왜 그런지 다 아시죠? 그죠? 시험 드니까. 이건 뭐 얘기 안 해도 뻔해요. 여기 그걸 다 참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실은 교회 와서 상처받는데 우리 자체가 상처를 잘 받아요. 일단은 우리는 두 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낼 준비와 상처받을 준비가 딱 되어 있어요.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정확하게 화를 내고 요건만 갖추면 정확하게 상처를 받죠. 마치 자신의 소유였던 것처럼 누가 주지도 않는데 애써 땡겨가지고 내 거다 이래가지고 받죠. 상처는 어떤 사람이 잘 받느냐? 상처는 마음 여린 사람들 잘 받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사람들, 말씀이 들어가지 못해서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점토 비닐봉투 잘못 열어놔가지고 딱딱하게 굳어버려가지고 쓰지도 못한 그 버렸던 그 진흙 점토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린 그런 흙덩이처럼 그렇게 마음이 되어 있을 때 거기에
아무리 흙덩이지만 말씀이 내려봤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적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이 사람은 유일한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그건 거짓말이야,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어, 이러면서 말씀으로 대적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심겨져 있지를 않은 거예요. 말하자면 전쟁이 한창인데 비무장 상태인 거죠. 이거는 진짜 알몸으로 총알 엄청 쏟아지는 그 전선에 그냥 뛰어드는 거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밖에서 누군가 이제 독한 말이라도 하나 툭 던지면요. 보통 이런 말 하죠. 잘 되겠지? 뭔 의미예요? 이건 진짜 우리한테, 공부하는 우리한테 잘 되겠지?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은 잘하라고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왜 저런 식으로 말을 할까? 이러면서 이제 마음이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많은 실패를 해왔지만 그래도 내 이 새로운 도전에서 내가 뭔가 지금 해보려고 하는데 왜 나를 저런 식으로 평가를 할까? 왜 나의 열등감을 건드리지? 이러면서 막 이게 마음이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할 때 바로 그때 마귀가 바로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누군가 그 사람에게 화살을 쏴요. 화살 쏘는 건 바로 마귀가 쏘지는 않아요. 화살을 쏴. 그럼 중간에 마귀가 그 화살을 잡죠. 그래가지고 거기다 힘을 실어가지고 가서 꽂죠. 그래가지고 깊이 이제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아주 참으로 영적 세계에만 있는 아주 희한한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런 바위 같은 마음이 그렇게 말씀은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데 마귀의 공격은 스펀지처럼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이기로 결단을 하고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어서 이 마음밭이 말랑말랑해진 그런 사람들은 이 위에 그 마음 위에다가 말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싹이 돋아나겠죠. 얼마나 많이 돋아나냐면 그 보들보들한 잔디밭처럼, 그죠? 앉으면 폭신한 그 잔디밭처럼, 그죠? 연두색이어야 돼. 아주 잔디밭처럼 그렇게 폭신폭신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보통 잔디밭에는 물을 뿌리지만은 이 이제 마음의 그 잔디밭에는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더 풍성하게 이렇게 자라나요. 거기다가 아무리 무거운 축구공이니 쇳덩이니 갖다 집어던져도 절대로 다치지 않습니다. 마귀들이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게 돼요. 근데 그런 마음 상태가 우리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뭘 할 수 있냐면 공부도 할 수 있어요. 일도 할 수 있고. 우리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가장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는 교회고 뭐 공부는 공부 그게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영적이지 못했을 때 결국 가장 현실적인 것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 상태가 계속 유지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상처를 받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마음 상태가 아주 이제 딱딱해지고 힘들어 있는데 특별히 이런 경우에 자신이 크게 기대했던 어떤 사람, 다른 사람들은 아닌데 그 어떤 그룹에서 특별히 기대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서 만약에 어떤 이제 상처 주는 말이나 또는 행동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했다면은 그때 상처 더 크게 받죠. 이전에 기타 제가 배우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바빠서 얼마 하지 못했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라는 거 알고 찬송가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너무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뭐 그 기타 선생님이 군대에서는 그 군목이 아니라 뭐죠? 군종병? 군종병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인도도 하고 그랬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느 골프장 광고한 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없어도 괜찮대요. 이제 저 유무랑 같이 갔었거든요. 가가지고 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세요. 그러는데 필요 없대요. 그러면서 갑자기 기타를 딱 들더니 난 이거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타를 칠 때면 모든 걱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전 너무 걱정됐어요. 왜냐하면 그 눈빛이 얼마나 외로워 보였는지 몰라요. 팔팔팔 떨리고 있더라고요. 난 이거 하나면 돼요 그러는데 안정감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더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이 참 더 잘해야 돼요. 예. 그러나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그들도 다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또는 이 성도와 성도들 간에 불편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누굴 모아놨다고 그랬어요? 아주 극한 죄인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응? 진짜 딴 데 가면 도저히 구원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아무리 얼굴에 거룩 이렇게 가면을 쓰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다 아니까 빨리 포기하시라고 그랬죠. 예. 홀리 안 된다고요. 지금 치료받으러 오신 거라고요. 응? 근데 교회에서는 왜 더 상처를 크게 받냐면은 다른 데서 나누는 거 이게 서로 대화하는 것보다 더 깊은 수준의 대화를 하잖아요. 자기 속내를 다 드러내잖아요. 딴 데선 얘기도 안 할 건데 비밀도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상처받게 되면 훨씬 더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라고 하든 내가 기도 별로 안 하는데 그래도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는 도덕적인 기대 수준이 있어요. 그래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못 미치는 걸 볼 때 우리 일반화해버리죠. 다 그렇구나. 믿는 사람들 다 그렇구나.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사실 있었어요. 너무 싫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나도 혼자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제가 초기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나. 제가 보면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사랑은 없고요. 사랑은 없고 감사한 것도 하나도 없고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가지고 결함들이 너무너무 많아 보이고 이래가지고 이런 교회에 있어야 되나 이런 제가 잠시 부족한 착각을 저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곳은 그런 결함을 이게 바깥에 있는 그런 결함을 보지 않기 위해서 숨어드는 동굴이 아니에요. 여기는 오히려 그런 밖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고 치장할 그런 결함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러나서 결국 주님께서 수술해 줄 수 있도록 치유해 줄 수 있도록 다 드러나게 하는 공간이 바로 이 교회인 겁니다.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전에 우리 간증도 나눴던 여기 자매들이 있는데 예전에 마음이 둘이 막 힘들고 막 그랬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와서 고백을 하지만은 쉽게 말하면 싸웠는데 전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께. 왜냐면 이 친구들이 너무 둘이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인간적인 수준에서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 정도로 서로의 장점을 좋아해주고 있더라고요. 그거 오래 못 가거든요.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로 영적인 자매가 되어서 진짜 핏줄 나는 그 혈연 관계보다 더 끈끈한 자매가 되어 가려면 저는 싸워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잘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달 동안 너무 감사하면서 이 친구들은 너무 괴로웠겠지만은 계속 기도했죠. 이걸 통해서 인간의 실존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의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 갖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일들이 여기서 계속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 그런 거 없어요. 교회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교회를 에덴 동산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잡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될 수밖에 없었던 그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키인 거예요. 에덴 동산 자체가 아니에요. 여기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죄 가운데 있자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공간이 이 곳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통곡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꼭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그걸 바라십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도 모르게 드러날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 공동체의 연약함이 드러나서 다른 지체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미워할 때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고, 더 중요한 거, 어떤 사람이 미워질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을 축복할 때예요.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라고 주님께 매달리시라고요. 그래서 그 결함이 사라질 수 있도록 축복해야 된다고요. 이게 요런 삶이 바로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겁니다. 거기에서 다른 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복을 구하는 것, 그렇게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을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에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사실 그렇게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다는 거 제가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모이고 있는 거, 서로를 위해서 긍휼한 마음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어려운 말로 연합한다 그러잖아요. 시편에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우냐 그랬다고요. 사단, 마귀가 바로 이 아주 치를 떠는 게 바로 크리스천의 연합입니다. 여기에 또 이제 영적 원리가 있는데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이런 기도를 뭐라 그래요? 중보기도. 중보기도 하나. 근데 그 사람은 또 그 옆 사람을 또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 하나와 하나가 만나면 둘이 되는 게 아니라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됩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또 크리스천 둘이 연합을 할 때 그건 둘이 아니고 또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됩니다. 그럼 가정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아내와 남편이 부부가 만약에 연합을 한다면 여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저는 그걸 경험하며 살고 있고요. 그 가정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예외가 있느냐? 없어요. 반드시 회복됩니다. 연합이 있는 곳에 회복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걸 잘 알고 있는 게 누구예요? 그게 마귀예요. 이 사단들이 그래서 늘 하는 일이 뭐냐면 공동체 분리시키고 파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그거 마귀들이 하는 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인간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그 약간의 불편한 감정, 쟤는 왜 저러는 거야? 라고 하는 거 약간의 그 시작된 감정을 딱 낚아채가지고는 사단들이 그 부정적인 감정을 막 부추깁니다. 머리채를 잡고 뒤흔드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절대로 이 비밀을 아셨다면은 절대로 그거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세요. 미운 감정은 절대로 자기 감정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정도 아니에요. 미움의 감정은,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의 미움의 감정은 100% 예외 없이 그거는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도 저 사람은 좀 문제 있지 않냐? 그거까지. 예? 그런 이유 되는 것까지 그건 다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자 기도하면서 잘 풀리지 않아. 그러니까 혼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어려우면 그런 약간의 불편한 감정의 씨앗이 조금이라도 보일 때 커지게 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보일 때 영적 리더를 찾아가셔가지고 함께 기도하세요. 목사 전도사 찾아가셔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라고. 그 영적 리더와 함께 기도하는 습관. 영적 리더와 함께 기도하는 습관. 요거가 성도들이 꼭 가져가야 될 습관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힘들 때 꼭 영적 리더를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셔라. 함께 기도하자고 오시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적인 싸움 잘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있고 이것은 아주 치열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지체가 아닙니다. 우리 전쟁을 할 때 공격과 방어의 포인트가 명확해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느헤미야 선지자. 느헤미야라는 분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다 잡혀갔다가 이제 귀환할 때 이제 그때쯤 살았던 선지자인데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와 보니까는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뭐 좀 재건하려고 했으나 반대되는 세력들이 있어서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이 그게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인데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성벽을 재건한다.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 사실 우리의 경계가 많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경계가, 마음의 경계가, 인간관계의 경계가 다 무너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부서져 있는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작업을 느헤미야가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꼭 반대 세력이 있어요. 우리 사단마귀가 방해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방해를 했어요.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성경 오늘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의 1절에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고 몹시 분개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며 그의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반대하고 참소하고 조롱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면은 나쁜 세력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벽 재건할 때 일을 할 때 뭘 가져야 돼요? 망치 들고, 응? 또 정 들고, 밧줄을 잡고, 그리고 이제 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하는데 무기를 든 누군가 와서 찌르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어요? 한쪽에는 망치를 들고 한쪽에는 칼을 들고 그러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4장 17절 보세요. 4장 17절 보시면은 실제 이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건축 자재를 실어 나르는 사람들은 한 손으로는 뭘 하고?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뭐를? 무기를 들었습니다. 18절도 보세요. 그리고 성벽을 쌓는 사람들도 각자 칼을 허리에 차고 일을 했다잖아요. 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칼을 대비로 차고 일을 했다잖아요. 여기 느헤미야 4장 17절과 18절에 이 태도 있죠. 이거를 여러분이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할 때, 일할 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공격당하고 있기 때문에 살면 안 된다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 무기를 함께 가지고 살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온리즈 교회가, 이 교회가 연합이라는 이것만큼 무서운 힘이 센 무기가 없습니다. 이 최강의 영적 무기인데요. 이 연합이라는 무기로 무장을 해서 정말 마귀들이 벌벌 떠는 그런 주님의 강한 군대가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설교 끝난 줄 알았죠? 제가 만약에 설교를 여기서 끝낸다면은 이건 반쪽짜리 설교밖에 안 돼요. 지금 제가 사단들이 아주 무섭게 또는 귀찮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드렸는데 사단의 최고급 전략 하나만 지금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요거에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집중하고 들으세요. 우리가 골방에 있습니다. 골방에 있으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앉아 있다고 이렇게. 응? 그러나 결코 혼자 있지 않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는 마귀의 거짓말을 듣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초롱아, 지호야 이러면서 나를 따라라 그래요. 내 말을 들어라 그래요. 그러면서 나를 섬겨라 라고 그러죠. 나를 섬겨라. 내가 네 주인이다 그래요. 그럼 마귀는 뭐라 그래요? 마귀도 이제 얘기를 하죠. 그렇죠? 마귀는 뭐라 그러냐면 나를 따라라. 결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정도로 어리석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마귀를 따라야 돼. 나를 따라라 그러면 하나님 따라가지 마귀 따라가겠어요? 절대 안 따라가죠. 그러니까 마귀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섬기라 그런다고요. 근데 이 마귀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를 섬겨라 그래요. 너 자신을 섬겨라 그런다. 너 자신을 섬겨라. 네가 하나님 돼야 된다 그래요. 얼마나 듣기 좋아요. 네가 세상의 최고거든. 응? 네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거든. 이러면서 아주 달콤한 소리를 해요. 여기에 넘어가지 않을 친구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럴 부분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으로 비유되는 그 사단이, 마귀가 나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거 먹고 싶어 했어요? 그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특별히 이제 선과 악을 판별하는 거, 그거를 두 글자로 지혜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혜를 갖고 싶어서.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요. 지혜를 갖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그게 죄의 지은 거예요. 그러면 지혜를 갖고 싶은 게 먼저예요? 죄를 지은 게 먼저예요? 지혜를 갖고 싶은 거.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부터 지혜를 갈구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에게 너 뭐 갖고 싶냐 그랬더니 전 다 필요 없고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네가 옳도다. 그래서 부귀와 영광을 함께 다 주겠노라. 하나님께서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제일 간구하는 것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혜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없이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그렇죠? 지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은 지혜를 어디서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 뭔가 그 알약 같은 걸 내가 먹어가지고 내 속에서 지혜가 나오게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지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골방에서 공부할 때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그러면서 공부하는 것이지, 그거를 자기가 여태까지 뭐 공부했던 거, 들었던 거, 그 알량한 경험, 그걸 가지고 뭔가 정보를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작품 만들려는 그런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딱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딱 그 잘못이거든요. 영적 전쟁은 항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것은, 영적 전쟁은 내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마귀 처단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은 언제만 가능하냐면,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라는 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맞닥뜨린 영적 전쟁에 왜 하나님이 싸워요? 왜냐하면 내가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분이 종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겁니다. 예, 우리는 싸울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로드십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에요. 혼자 있을 때 결코 혼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있다고요, 했죠? 근데 이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명확하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고요. 이렇게 이제 오늘 나눈 말씀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나의 주인이 진정 누군가를 명확하게 아시고, 영적 전쟁의 구조와 종국적인 승리의 결과라는 건 너무 다행스럽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반드시 영적 전쟁은 주님께서 승리하십니다. 절대로 지는 싸움은 없어요. 반드시 이기십니다. 우리가 그 싸움에 그 틀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명확하게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 같이 한 곡 할까요? 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